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부활절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한 영상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절,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며 이는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에 주께서 함께 계십니다.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자 영광의 왕 우리 주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부활절을 영상 예배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평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말씀 교독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것인데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불안과 고통의 삶에 희망을 더하시고 죽음의 두려움과 아픔의 삶에 생명의 약속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나라와 세계는 감염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생하며 감염병을 치료하는 의료인들, 모든 고통의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고 큰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이 큽니다. 용기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남과 북에 평화의 기도가 있습니다. 평화가 실현이 되게 하옵소서.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국가공동체의 희망의 선거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절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의 찬송
167장 즐겁도다 이날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오늘 부활절에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서를 중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믿음과 삶을 살아가십시다. 들복숭아 꽃이 가득히 피는 부활절의 봄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 질병의 고통이 다 풀리고 회복되며 아픔이 있으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상의 복된 소식입니다. 세계 만방에 전할 소식이지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 생명의 찬송을 듣는 오늘입니다. 우리 모두가 절망을 딛고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날입니다. 슬픔을 이기고 기쁨을 말하는 날, 어둠의 불의를 정의가 승리함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날입니다. 오늘 부활절은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큰 지진, 이 지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의 상징입니다. 주의 천사는 막힌 무덤의 돌을 굴러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사들도 흔들렸습니다. 경비를 섰던 사람들도 무서워 떨고 모두 쓰러졌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경비를 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하여서 부활한다는 소문을 낼 것이다, 이런 염려였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일들을 시종일관 가까이서 보고 있었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이 안식일이 지난 그 첫날, 오늘의 주일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나갑니다. 두 사람은 최소 유효 증인의 숫자이지요.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쓸 향기를 낼 수 있는 향료를 준비하고 새벽, 곧 해가 막 뜰 무렵에 무덤으로 갑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부활은 예수께서 죽으신 지 3일을 말합니다. 이날 이 어마어마한 일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는 매주 예배일로 정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러내 주겠는가? 서로 말했습니다. 여성들의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보입니다. 이 여성들은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상대적인 힘이 약한 여성들의 보편적인 염려들이 일상이지요. 마가복음 16장 4절은 이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러져 있었습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초자연적인 일이 발생하였는데 돌이 이미 굴러졌으니 부활,
곧 죽음의 세력이 분쇄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무덤에서 실제로 나오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무덤의 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역사인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시각과 이해를 넘어섰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여성들이 무덤을 찾아갔지만 이미 무덤이 비어 있었고, 대신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은 보지 못하였으나 빈 무덤의 발견,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은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오늘까지 증명합니다. 이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에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발라서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도 기름을 바르려고 토요일 밤에 향품을 사서 온 것입니다. 여성들의 대단한 열성이지요. 그 여성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웬 젊은 남자 두 사람이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랍니다. 흰옷을 입은 한 청년, 천사를 말할 때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분위기는 놀람과 떨림과 두려움, 부활의 기별자와 부활의 소식을 접함으로써 최초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몹시 놀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을 때의 사람의 느낌입니다. 천사가 여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만 그분은 이미 살아났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났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부활과 부재를 말합니다. 천사는 빈 무덤을 가리키며 보십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입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십시오. 그는 그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갈 것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천사가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사셨던 곳, 부활 이후 기독교 공동체가 생겨난 곳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해서 갈릴리로 공동체를 새롭게 다시 이끄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 계십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 유다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리셨습니다. 무덤에서 놀라운 경험을 한 여성들은 달려와 사도들을 만나서 그간의 일들을 말하였지만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허탄한 말로 들렸습니다. 사도들은
여성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모두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가 봅니다. 다른 제자가 더 빨리 달려서 무덤에 도착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의 삶이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뛰어가는 사람이지요. 우리도 더 빨리 달려가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다른 제자가 반신반의하면서 무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몸을 굽혀서 고운 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요. 그렇지만 시몬 베드로가 그를 뒤따라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결국에 다른 제자보다 베드로가 이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 예수님의 목양의 위임자로서 부활의 증언에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무덤 안에는 고운 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 고운 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습니다. 개워져 있었습니다. 부활은 이렇게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정연한 순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무덤에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어떤 사람이 단지 빈 무덤만을 보는 것으로도 부활 신앙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도 그렇지요. 봐야 믿겠다.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도마도 내가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 자국이 있는 그분이 부활을 해야 믿을 수 있다. 우리는 이 사도들이 보고 믿음을 가진 것,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안 보고도 믿는 믿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하셨던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복입니다. 항상 새로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일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생명의 복음이십니다. 여인들은 죽음의 시신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복음은 밝은 빛입니다. 어두운 밤, 어두운 새벽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어두웠지만 빛이신 예수께서는 어둠에 묻힐 수 없었습니다. 촛불 한 자루가 온 방을 밝게 하듯이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복음은 진리입니다. 거짓과 불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이 거짓과 불의가 정의를 삼킬 수 없음을 말합니다. 결코 진리는 거짓과 불의에게 덮일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복음은 섬김의 승리입니다.
당시 지배층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지배하고 억압하였는데 예수님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복음은 평화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어둠의 세력은 힘으로 세상과 사람을 지배하고 권력을 지속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평화였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우위다. 세상의 나라, 세상의 질서,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더 크고 영원함을 말하는 오늘 부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축하하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신앙과 삶에 부활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에 다시 살아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생명과 밝은 빛의 삶을 살아가며 진리와 섬김, 평화를 지향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부활신앙을 가진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온 세상에 부활의 큰 기쁨이 같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과 불의를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어둠과 고통, 아픔을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부활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두가 코로나19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관찰을 위해서 4만 6천여 사람들이 격리로 외로움과 불안의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세계인들이 감염병으로 고생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갈등도 계속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의 부활절을 맞아서 이 세상의 모든 혼돈과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과 아픔, 모든 고통들이 평화, 해방, 건강의 은혜를 주옵소서. 정의와 생명의 부활의 은혜가 온 세상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도 새봄과 함께 부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65장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오늘 영상 예배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절의 힘찬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부활절은 5월 둘째 주일까지 이어집니다. 4월도 힘찬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믿고 생명과 부활의 삶을 힘차게 살아나갑니다. 코로나19가 세계 모든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하여 극복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침방울이 감염의 원인이 되기에 사회적인 거리두기 1m 이상을 반드시 유지하는 생활을 해 가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는 멀지만 정서적 마음의 거리는 좁혀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4월 15일 수요일 날에 투표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좋은 인물이 뽑힐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기도와 노력이 참여가 필요합니다. 찬송 635장 주님의 기도입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파송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 세상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평화, 사랑을 전하며 나눕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살기 다짐하는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과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함께